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에 닥칠 심판에 대한 말씀과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10년 가운데 전쟁의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들었습니다. 그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패망이 연속하여 그 온 땅을 덮을 거라 하셨고 21절에는 지속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을 묘사합니다. 2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말씀하시고 24절에는 산이 흔들리고 25절에는 사람도 없고 새도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하십니다. 26절에는 이전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보여주세요. 27절에 온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예 회복될 싹도 다 잘라버리는 진멸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슬퍼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날아갈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 결과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적들의 함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흩어져 도망할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치장하며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도 헛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3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고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화가 있다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것을 미리 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아마 좋은 이야기,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마음 아파했지만 그보다 더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죄악이 이스라엘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때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별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좋지만, 그러나 한눈 팔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고민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